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고용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 오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저희의 마음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맑고 깨끗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졌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저희 뜻대로 행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가을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항상 마음의 씨앗으로 섬겨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하반기 행복 모임을 위한 태신자, 장기열자 위에 2주간 작정하였습니다. 작정된 태신자와 장기열자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태신자들과 장기열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과 접촉에 있어 두려움을 넘어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갖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늘해진 가을 새벽에 저희 교회의 모든 향육지 구역 지도자 모든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오후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소망을, 상처받은 마음에는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으사 병마가 떠나가고 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도 믿음의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회복의 문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올로 목사님 주님의 보호와 치유의 손길로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해진 부분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철학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강건함으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며 모든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루어 가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눔의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용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홀리 플레이저스 찬양팀과 사랑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위로와 은혜가 이 성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김도영 목사님이 본래 설교자였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지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 중이지만 아직 좀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무 항존직들 또 구역 지도자들 할 수 있는 대로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또 정 여건이 어려우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기도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날 11시 에스더 권사의 원리 및 기도회, 마리아 권사의 원리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야외 예배가 화요일 날 오전 9시 출발합니다. 회원들 교회로 모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후보를 세우기 위한 공천 투표를 다음 주일에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1시 30분까지 기념관 5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희무 항존직들이 공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부터 이제 1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당회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2시 출발입니다. 당회원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연말당회 세미나도 예고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부 부부행복 플러스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시니어 스쿨 예배도 있습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 대신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계속 이어서 작정하셔서 밖에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함으로 다 함께 행복 모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654구의 이윤 안수 집사님, 성미연 집사님 장남 이요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10분 웨딩 여율리 라온 제나홀 5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513구의 허범 공로 안수 집사님 임순아 권사님 장남 허재민 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L65 호텔 웨딩 컨벤션 3층에서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유명한 조상들과 그들의 일대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지요. 이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허락되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으며 그리고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오늘 창세기 49장의 본문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언약과 축복이라는 주제의 결정판이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될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말로 축복할까요? 야곱은 여러 아들들에게 차례로 예언하는데 이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순으로 장자부터 제3남까지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예언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경고와 책망과 저주의 예언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기 때문이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를 부려서 여러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다를 향한 칭찬과 축복의 예언입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자권을 이어가면서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먼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요셉을 향한 축복의 예언으로 그는 유다만큼이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또 이 요셉의 아들들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세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쳤던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예언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이름들이 그 본문 속에 들어 있었습니까?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 이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소 덜 주목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분량면에서 이 예언의 분량면에서 매우 부실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것이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해변에 살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 합니다. 나귀처럼 건강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고 또 근면한 민족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또 샛길의 독사라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파가 매복에 능하고 계략을 잘 쓰는 민족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은 갓에 대한 예언인데 적군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다시 추격을 할 만큼 군사적으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왕의 수레상에 비유되었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하여 자유롭고 또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27절에 다소 본문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물어뜯는 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전사들을 많이 배출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 줄짜리 예언들은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다면 이렇게 한 줄짜리로 간단한 예언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다나 요셉처럼 좀 더 자세하고 풍성한
축복의 예언을 받고 싶습니까? 물론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책망과 저주의 예언을 들었던 이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예언을 받을 바에는 비록 짧지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런 간단한 예언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요셉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0절 말씀, 유다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지도자가 되고 또 그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에게는 용맹한 사자에 비유하고 또 싱그러운 포도나무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하자면 한 줄짜리 그리고 두 줄짜리 예언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한 줄짜리 초라한 예언이 바로 나를 향한 예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축복의 예언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또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신다면 과연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남기실까요? 유다와 요셉처럼 크게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이 비주류 아들들처럼 짧은 예언만 말씀하고 떠나버리실까요? 사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유다나 요셉과 같은 대단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남보다 더 비중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뭐 큰 대단한 이 업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세울 만한 탁월한 은사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르우벤처럼 간통을 하거나 시므온처럼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나와 우리 자손들도 그런 정도로 고만고만한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악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고만고만한 일들을 하는 그 정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주류의 이 6 아들들, 베냐민까지 하면 7명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들의 예언이 바로 나를 향한 예언과 같은 수준일 거라면 이 예언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축복일 수도 또 저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비주류의 아들들을 향한 짧은 예언들은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축복,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고 빼앗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축복이고 다시 병에 들면 우리가 저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명확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도 있고 또 더러는 분명한 저주와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섭리에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함께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명령 자체는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오히려 선악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고 또 그들의 순종의 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결국 선악과는 죄악과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여 어떤 분은 저는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장래에 관해서 아무것도 예언하지 않으셨는데요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아주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신 경우입니다. 예언은 장래의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또한 예언은 성도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 아주 유니크하고 그거 개인적인 예언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더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성도를 향한 공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선포됩니다. 모두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예언이 개인 안에서 특별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힘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사랑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끄덕끄덕 하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나와 네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잘 드러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의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에게 그대로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길 원하시지만, 그렇게 예고하고 선포하셨지만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한 축복과 저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시한 미래가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건 축복이야, 이건 저주야, 스불론에게 하신 말씀은 저주로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가 될 것이라는 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주의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복에 능하고 계략을 잘 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축복의 예언이지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에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결국 저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왕의 수라성처럼 소출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기름지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이웃과 공유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름진 음식들이 온갖 성인병을 불러와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 즉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은혜의 약속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혹한 징계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결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이, 시므온이, 그리고 레위가 자기가 그날까지 살아온 인생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과 그리고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와 그의 후손들은 이 결과를, 저주의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고 맙니다. 결국에는 생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관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관상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관상은 얼굴 생김새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 생김새로는 그 사람이 그날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지가 쉽게 짐작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생긴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우리가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평생의 몸에 배인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쉽게 바꾸지 못하고 확실한 영생의 길을 알려주어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무조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예언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 중간에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학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본문의 내용을 배열할 때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식빵 2장을 토스트기에서 노릇하게 구워서 이 쟁반 위에 쫙 2개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빵 위에다가는 머스타드 소스를 바르고 이쪽에다는 케찹을 발랐습니다. 소스 종류만 다르지 소스를 발랐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빵에다가는 이제 야채를 올리는데 상추하고 양배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야채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이 슬라이스한 토마토하고 그리고 양파를 올렸습니다. 역시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은 야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올리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가 나오는데 저 같으면 한쪽에는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반대쪽에는 치즈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기름기가 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 식빵 2개를 착 포개 가지고 한 입 베어 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메인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진 고기를, 양념에 밴 다진 고기를 프라이팬에다가 참 맛있게 구워가지고 기름이 지글지글 흐를 때에 이 빵 가운데다가 고기를 딱 놓고 덮어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배고프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인지도 높은 아들들의 예언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마치 식빵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주류 아들들을 양쪽으로 나누어 배치하는데 이쪽에 3명, 저쪽에 3명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마치 야채를 나누어 놓는 것, 또 이 계란 후라이와 치즈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들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메인 재료는 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메인 재료에 해당하는 예언이 바로 18절의 예언입니다. 이 아들들의 장래에 관한 예언이 쭉 열거되는 그 한 중간에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적인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유로 선포하고 예고하는데 한 중간에 생뚱맞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본문의 흐름을 끊는 아주 생뚱맞는 표현입니다. 비주류 6명의 아들 중에서 3 아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중간에 끼어 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9장 전체에 기록된 이 장황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이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와 내 자손이 훗날에 해변에 거주할지, 건강한 나귀처럼 건강해질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임금님 수락성처럼 풍성할지, 아니면 유다지파에 고백된 말씀처럼 지도자가 나올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졌던 이것들이 나를 죽이는 재앙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매일 사모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담대함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도 여기에 있으며,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49장 전체에 있어서 기준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기준점 역할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린 판단, 결정, 선택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내가 김씨가 아니고 박씨로 우리 배우자를 결정했다면, 사위로 혹은 며느리로 결정했다면 이 판단과 선택은 나와 내 자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고 경제적 가치만 고려한 것인가? 또 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사를 고민할 때에, 이직을 계획할 때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동업자를 모으고 있을 때에 그 과정 중에서 내리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이 과연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항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조절한다면,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 자손에게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별 인지도 없는, 별로 인기도 없는 이 비주류 아들들의 예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유다와 요셉에 비해서 부러워하셨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고 가혹한 저주를 받은 이 루벤, 시므온, 레위와 비교해서 그나마 안심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남이 받은 복을 굳이 내가 세어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혹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축복을 받았는지 따지지 말고 우리 중에서 누가 처음 받은 은혜를 가장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서로 권면하시고 도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복 받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은 복 받는 것은 차고 넘치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에, 또 병들면 무조건 죽어가던 시절에, 전쟁을 경험하던 시절에 그때 바랐던 복을, 그때 하나님한테 구했던 그 복을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탐욕이 아니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은 자자손손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틀치 3일치 양식을 쌓아놓은 것이 누군가의 일용한 양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복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도하는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는 경제적인 복, 또 물리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거나 우리 자손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먼저 주신 은혜, 또 이미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위해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꿈과 소망, 희망 그 모든 걸 합하여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님의 소망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나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가 부러워하며 저희가 억울한 일 또는 우리도 갖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고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가 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소망을 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기쁨이 되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강건함과 감사함 가운데 마치실 수 있도록, 또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과 항존직 선거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게, 이어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뜻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노량진 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꿈과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들이 주님 감사함과 또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량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 함께 행복 모임, 저희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다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또 이 땅,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정말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들로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선하신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도록, 또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 나아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저희가 저희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잃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다 나와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간구가 선하게 응답될 확신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하나님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신갑식 안수 집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충성됨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온 가족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두 아들의 취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러 영광 돌린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사랑 찬양대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봉헌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는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꼭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세상 헛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